안녕하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들의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도하는 유튜버 안녕 쌤입니다. 지금 일시는요 2026년 1월 8일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죄 3의 카테고리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다섯 개의 그 말씀 강좌를 업로드를 해드렸고요. 오늘은 6번째. 원래는 지금 5번째 영상이지만 3번째 그 강좌를 2개로 쪼개서 다시 재업로드를 하다 보니까 지금 영상 개수로는 벌써 5개가 올라갔고요. 그러다 보니 좀 헷갈려요. 그냥 오늘 6번째 영상이기 때문에 그냥 6번째 강좌라고 일단 지칭을 하고 계속 그 뒤를 이어갈게요. 6번째, 7번째 이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지금 죄 사함이 너무 오랫동안 지금 제가 영상 녹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벌써 다음 그 카테고리 강좌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말씀이 좀 정리되고 또 이렇게 지금 말씀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지금 하나씩 정리하고 여러분께 녹화하고 또 올려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저도 조금 걱정이 됐는데 기도하니까 기도하면 걱정할 거 없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선하게 흘러갈 거니까 주신 말씀을 뺄 수도 없고 또 오신 말씀을 제가 작성하지 않을 수도 없고 또 작성한 말씀을 또 여러분께 전해드리지 않을 수도 없고 그러면 그냥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마이크가 되어서 여러분께 그냥 알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6번째, 7번째, 8번째 해서 지금 죄사함의 말씀이 조금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6번째, 지금은 6번째 지금 말씀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6번째 말씀은 1번, 2번으로 말씀이 2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말씀 한번 시작해 볼게요. 1번 말씀 작성일은 2022년 10월 24일입니다. 제목이 있는 말씀인데요. 제목은 말씀 중간에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죄를 사하고 있어요. 죄를 없애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번 말씀도 죄를 없애는 거죠. 죄를 없애는 그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질릴 정도로 진짜 내 뇌에 누가 죄삼이라고 그냥 못을 박아두는 것 같다. 정말 그 정도가 되셔야 돼요. 이 죄사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교회 가면 믿음, 구원, 천국 이런 거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구원과 천국을 이어주는 그 다리와 같은 역할이 이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이 죄사함이 이어지지 않으면 제대로 놓여져 있지 않으면 믿음, 구원, 천국으로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죄사함 강의를 한 달 아니라 2달을 해도 부족하다면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또 끝이 있어야 되니까 몇 가지 영상 더 올리고 또 그래도 또 다음 또 강좌로 또 카테고리 강좌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번 말씀에서 또 이 죄사함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태어났어.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영세라고 합시다. 나이가 영세야. 영세에서 한 40세까지 사람이 80가지의 악을 행한 거야. 그 80가지의 악을 행한 걸 무게로 쟀더니 그 악을 행한 게 뭡니까? 죄예요, 죄. 그 죄의 무게를 쟀더니 800kg이었어. 그래서 이거를 다시 얘기하면 지금 0세부터 40세까지 80가지의 악을 행했더니 800kg의 죄를 쌓았고 그리고 그 뒤 남은 생을 40세 이후에 그 남은 생을 80가지의 선을 행하고
그러다 보니 그 80가지의 선의 무게가 800kg인 거예요. 그러면 선을 행한 건 뭐예요? 의를 쌓은 거죠. 의. 그러니까 80가지의 선을 행하고 그리고 800kg의 의를 쌓았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무게로 재겠습니까? 응? 그리고 죄를 어떻게 가지수로만 또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경범죄도 있고 중범죄도 있는데, 그러니까 죄를 가지수, 뭐 악을 가지수로는 얘기할 수는 없는데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숫자로 표현하면 이해가 쉬우니까 이제 일단 알겠죠? 가정이 무엇인지. 다 빼고 일단 내가 40살까지는 40살까지는 800kg 정도 무게가 나오는 죄를 쌓은 거야. 그리고 그 남은 생을 똑같이 그 죄의 무게와 똑같이 800kg의 그 의를 쌓은 거지. 그래서 죄를 마이너스라 두고 의를 플러스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해석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그 죄와 의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800kg, 거기도 또 800kg. 마이너스 800 플러스 800 하면 어찌 돼요? 그럼 제로가 된다는 거죠. 산수로는 그 마이너스였던 죄가 0이 돼서 없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없는 것. 지금 산수적으로 지금 가정을 해가지고 그냥 한번 제가 그냥 뱉어본 거예요. 예를 들어본 거예요. 근데 진짜 이렇게 하면 죄가 제로, 0이 되어 없어질까 하는 것입니다. 제 앞선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 알고 계세요? 응? 그러니까 죄를 지은 만큼 내가 의를 쌓으면 그 죄가 없게 되는 거냐, 사실 이 이야기죠. 죄가 없던 것이 되는 건가? 우리 인간 상식으로 다 아는 거죠. 결론부터 말하면 말도 안 됩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거 한번 예를 들어봤어요. 왜 그런 예를 들었냐면 또 뒤에 또 강의를 들어보면 그래서 그 예를 들었구나 하고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가 그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상쇄되는 거라면 죄라고 부르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방금 제가 여러분께 예시로 가정을 했던 그런 계산법의 시스템이라면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그 죄짓기를 껌 씹듯 아주 가볍게 여기고 또 죄짓기를 멈추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왜? 죄는 나중에라도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런 식이라면. 나중에라도 죄를 처리하면 된다는 생각에 일단은 지금은 꼴리는 대로 죄를 저지를 것이고,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겠죠? 오늘은 나쁜 짓, 내일은 착한 짓을 반복할 거라는 거죠. 착한 일이라고 하지 않고 제가 착한 짓이라고 했어요. 왜?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로만 계산을 하니까 자기가 나쁜 짓을 한 게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걸 상쇄시키기 위해서 정말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착한 짓을 하는 거지. 이게 뭡니까? 우리 실제로 착한 짓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찝찝하죠? 그러니까 숙제같이 행위하는 억지 선행 같은 거예요. 억지 선행.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선행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죄를 쌓았어. 한 10kg만큼. 그랬더니 그 10kg를 없애야 된다는 걸 아는 거야. 근데 제가 지금 앞에서 강의했던 게 뭐예요? 앞선 강의들에서 죄는 무엇으로 없앱니까? 의로 없앤다고 했어요. 의. 악은 무엇으로 없앤다? 선으로 없앤다. 이거는 절대적인 법칙인 거예요. 저는 선악을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선악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오직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오직 선, 절대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게 악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그 모든 것이 악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악의 개념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악은 우리가 내 마음에 있는 악으로 행동을 하면 죄가 되고 내 마음에 있는 선으로 행동을 하면 의가 돼요. 그래서 악은 선으로 없애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죄는 의로 없애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예 법칙이 되는 거, 원리. 그런 원리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은 나쁜 짓을 해버린 거야. 그러면 내일은 착한 짓을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오늘 내일 하면서 그 짓을 반복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정말 처리가 될까? 안 돼요. 나중에는 결국 처리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억지 선행으로는 결국엔 한계가 와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예를 들었을 때는 그 800가지의 죄가 있었고 그리고 그 남은 생에 800kg의 의가 있었어. 그러면 산수적으로 봤을 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맞지만 이거는 내가 그 남은 생을 그 800kg의 선을 행했다고 가정을 했던 거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800kg의 죄를 쌓았는데 내가 지금 의를 500kg밖에 쌓지를 못한 거야. 근데 내가 지금 갑자기 죽었네. 그러면 아까 산수적으로만 계산하면 그 300kg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그 죄의 처리를 어쩌냐는 것입니다. 응? 내가 500kg까지는 어떻게든 채웠는데 아니 내가 지금 죽어버려가지고 그럼 죄를 상쇄하지 못했잖아요. 그럼 어쩌냐는 거죠. 사람들 수명은 다 다른데. 이거는 말이 되지 않아요. 제가 아까 결론부터 말도 안 된다고 했죠. 그래 이런 계산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의로 없앤다고 해서 죄와 의가 그 무게가 똑같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 죄 사함이라는 것이 죄를 없앤다는 것이 그 죄를 누가 없애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죄를 없애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죄를 없앤다는 그 죄의 사함이라는 것은 그날 다 하지 못할 것 같아서 밤샘을 해서라도 다 해내는 그런 밀린 숙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밀린 숙제는 솔직히 우리가 몸 한번 피곤하고 그죠? 잠 좀 덜 자면 해결이 돼요. 근데 죄는 절대 그렇게 밀린 숙제하듯이 그 숙제를 해낸다고 해서 해결되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더 많은 선을 행해도 내 죄를 다 덮을 수가 없어요. 죄를 용서받기 위한 참작은 혹시 될진 몰라도 내가 더 많은 선을 행한다고 해서 내 죄를 다 덮을 수가 없어요. 그때 지은 죄가 있다는 거지. 그때 지은 죄는 그때 지은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만 해결이 됩니다. 응? 내가 죄를 10kg니까 의가 10kg만 있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는 그때그때마다 지어지는 거잖아요. 그때그때마다 그 죄목이 다르잖아요. 그때 지은 죄는 그 죄에 대한 그 값을 치러야만 해결이 되잖아요. 맞죠? 내가 절도죄를 했어.
그 다음에 내가 또 강도짓을 했어. 그럼 뭐 그 절도죄는 절도죄대로, 강도 상해죄는 또 그 상해죄대로 그렇게 따로따로 그렇게 하는데 그걸 그냥 뭉텅이로 해가지고는 우리가 그것을 하나로 보지 않는다는 거지, 따로따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값을 치른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강의는, 이 말씀은 제가 앞선 강의에 정말 여러분 정말 질릴 정도로 많이 했었어요. 값을 치렀기에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고 했지, 하지만 어떻다? 그 죄의 흔적은 계속 남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그래서 그 주어진 죄값을 치른다고 해서 그 살인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걸 반드시 아셔야 된다고 했어요. 살인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 죄의 흔적은 그대로 남아있고 죄값을 치르면 이 인간 사회에서는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죄에 대해서 더 묻지 않는다는 것 뿐이지 죄의 흔적은 진하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정말로 이렇게나 질기고 무섭다고 했어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무지한 가운데서도, 모르는 가운데서, 무지한 가운데서도 그리 쉽게 짓게 되는 게 있어요. 알고도 짓지만 모르고도 짓는다는 거지. 죄가 죄인 줄 몰라서. 응? 그래서 죄는 무지한 가운데서도 그리 쉽게 짓게 되는데, 여러분, 그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는 데는 내가 무지해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무지한 가운데 죄를 지어도 그 죄를 하려면 내가 무지해가지고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 죄 사함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가 그냥 욱한 거야. 그래서 정말 잔인하게 살인을 저질렀어. 그리고 세상 없을 그 죄값을 치르고 나와서 세상 없을 선인으로 살았다고 해도요, 야, 이 사람 정말 법 없이도 살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선인으로 산다고 해도 그때의 그 살인죄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피해자가 있잖아요. 생명을 잃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죄가 없어집니까? 그 죽은 사람은 뭔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제가 앞에 괜히 가정을 해가면서 예를 만들어가면서 지금까지 했던 말 뭡니까? 그 악의 죄와 그 선의 의를 양팔 저울에 올려놓고 그렇게는 잴 수가 없는 그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응? 만약에 제가 아까 했잖아요. 죄와 의의 무게가 같다고 해서 그 죄가 제로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와 의의 무게가 같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죄사함의 강좌가 뭐죠? 핵심이 뭐죠?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는 죄가 사여진다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가 사해진다는 것, 없어진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그 제로를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죄와 의의 무게가 같아도 죄를 없앨 수가 없었어요. 제로를 만들 수가 없었다고. 죄를 없앨 수가 없었는데,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건 그 불가능한 그 제로를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다? 마법 같은 기적이에요. 마법 같은. 우리 마법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우리 눈에는 이게 마법인가? 하고 보일 정도의 기적이라는 거야.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죄를 없앨 수가 없는데, 죄값을 치러도 죄를 없앨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그 죄가 말끔하게 없어져. 우리 막 사라지는 마술 같은 거 있잖아요. 마법. 그런데 이게 마법 같은 기적이라는 거죠. 근데 마법은 없다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전부 없어지는 건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한 번 죽어요. 그랬더니 죄인이 사라져. 한 번 죽었잖아. 우리 죄인된. 그러면 죄인으로서는 사라졌어.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새로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게 해요? 안 되죠. 근데 새로 태어나게 하여 다시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 이거 누가 할 수 있어요? 창조자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니, 창조자만이 생각할 수 있고 이 창조자만이 이룰 수 있는 길이에요. 이 죄 사함이라는 건. 다시 태어나잖아. 우리가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근데 창조자는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어. 우리를 태어나게도 했고 인간을 만든 존재니까. 응? 지금 이 창조자는 누구를 지칭합니까? 이 우주 삼라 만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자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창조하신 자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자만이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창조자가 그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창조자만이 이룰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죄는 쉽게 없앨 수 없다고 했습니다. 꼬리표가 달려 있다고 했죠. 그 꼬리가 굉장히 길다는 거야. 응? 그렇기 때문에 창조자의 구원의 의지만이 죄를 완전히 없앤다는 것입니다. 창조자가 그 죄를 없애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면 그 구원의 의지 속에 우리는 죄를 없앨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얼룩을 제거하는 원리가 무엇이다? 죄의 얼룩을 제거하는 그 원리가 무엇이었다? 창조자의 구원 의지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원리예요. 그의 구원 의지가 우리의 죄를 없애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제가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 은혜를, 이 마법 같은 기적, 이 오직 은혜를 흔한 종교, 교리 그렇게 보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제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를 인간이라면 영원 달린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 뭐냐면 천국 바깥이에요. 우리가 천국 안은 아니잖아요. 이 세상도 천국 바깥이에요. 그럼 우리가 천국을 간다라고 하죠. 천국 안으로 간다는 거지. 우리가 지금 천국 바깥이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의 문을 지나 천국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천국 바깥에 있는 이 세상에서의 죄를 이 천국 바깥에서 먼지 한 톨까지도, 그 죄의 먼지 한 톨까지도 깨끗하게 털고, 그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죄에 대한 먼지, 미세먼지 완전 제로.
그 천국은 죄의 미세먼지조차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 바깥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그 먼지 한 톨까지도 깨끗하게 털고 그 미세먼지 제로에 그 청정한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영원히 함께 잘 먹고 잘 살자고 하시는 그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를 우리 인간은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집에 우리를 들여서 영원히 함께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으신 거지. 뭐 때문에? 제가 그냥 무한한 사랑이랬잖아. 오직 사랑 때문에. 사랑함으로. 그래서 우리를 그 당신의 집에 드릴 수 있는 청정한 상태를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 천국은 죄의 미세먼지까지도 제로인 곳이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미세먼지 정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전에 그 죄를 다 털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죄를 털고 있어요. 근데 그 의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응? 근데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보면,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 우리가 무엇을 놓치죠? 감사함을 놓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제대로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 이 마음, 우리를 구원해서 당신의 집에 들여서 영원히 함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만 해도 우리가 벅차야 된다는 거지. 감동으로.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면, 아니, 이런 사랑은 이 세상에서도 절대 없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전지전능, 일단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전지전능한 그 능력자이신 창조자만이 할 수 있는 오직 선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이 넘쳐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의 죄를 싹 없애서 천국에 들여서 영원토록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또 그런 존재도 아니니까. 응?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룰 수 있는 계획이신 거예요. 마음만 가지고 안 되잖아.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당신의 그 모든 전지전능함을 우리의 구원에 쏟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기쁜 거죠. 그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지금 죄를 먼지로 표현했죠. 그 먼지 죄를 묻히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 먼지 안 묻힐 건데, 다 털고 내가 천국에 들어갈 텐데, 그건 여러분만의 그것도 좋은 생각이긴 합니다만,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내가 먼지를 묻히고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께서 그 죄의 먼지를 묻히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창조자가 그 죄를 없애줬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죄를 없애줬어. 그러고 나서 내가 또 죄의 먼지를 묻히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이거는 절대적인 법칙이에요. 절대적인 약속이에요. 절대는 뭡니까? 불변이고 예외가 없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뉘는 거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교회 가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뭐 그거 다 좋습니다. 그러면 불신으로 산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믿음은 뭐 기독교 뭐 교회 가고 뭐 집사님하고 뭐 그렇게 목사님 있고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려고 그러면 줄줄줄줄줄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산다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믿음으로 사는 게 뭘까 하고 여러 대답이 필요 없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으로 산다는 건 뭔데? 불신으로 살면 구원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이걸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내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인간이죠. 인간 뜻대로 사는 게 불신으로 사는 거고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그냥 요 기억하실 수 있잖아.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구원을 받겠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왜 구원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아시겠죠? 근데 불신으로 산다. 내 뜻대로 살았어. 그럼 내 뜻대로 살고 왜 하나님 집에 들어가서 삽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내 뜻대로 살았으면 내 뜻대로 끝까지 가야지.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 뜻대로예요. 불신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인간 뜻대로예요. 내 뜻대로든 네 뜻대로든 우리 뜻대로든 인간 뜻대로 사는 것이 불신으로 사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1번 말씀이고요. 또 2번 말씀하고 또 쭉 뭔가 이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2번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1번 말씀 우리 들을 끼 있는 분들께서는 이 진실을 잘 깨달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2번 말씀 잠시 영상 끊었다가 다시 2번 연결할게요. 2번 말씀 들어가도록 할게요. 2번 말씀 작성일은 2025년 12월 27일입니다. 며칠 안 됐죠. 지금 1번 말씀과 좀 연결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같이 이렇게 6번째 죄사함 말씀으로 강좌로 엮었습니다. 자, 이 2번 말씀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보낸 자를 믿고 그 믿음의 의로 죄를 도말하면 좀 복잡하죠? 자, 보낸 자를 믿고 죄는 의로 없앤다고 했습니다. 도말은 성경에 있는 표현인데요. 그냥 죄를 없앤다는 거야. 덮어서 없애든 덧칠을 해가지고 지워버리든 하여튼 죄를 없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낸 자를 믿고 그 믿었지. 보낸 자를 믿고 그 믿고가 바로 믿음의 의가 된 거야. 그 믿음의 의로서 죄를 없애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1번 말씀의 마지막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했죠. 믿음으로 산다가 무슨 뜻이다? 하나님 뜻대로였습니다. 그 여기 뭐예요? 보내신 자 뜻대로 이게 되겠죠. 자, 다시 정리하자면 보낸 자를 믿었어요. 그 믿음이 의가 된 거야. 그 믿음의 의로 우리가 죄를 없애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보내신 자 뜻대로 하는 자여야만 우리가 구원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걸 또 다른 말로 조금 표현을 하자면 죄 없음이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죠. 주신 믿음대로 산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냥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우리가 사기꾼을 믿어도 그거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신 믿음, 누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대로 산다는 것.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헷갈리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주신다는 거지.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무엇이 아니고 이제 누구십니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신 것은 어떤 물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독생하신 외아들, 그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없음이 된 상태에서 내 뜻대로 산다면 그건 불신으로 산다는 것이죠. 자, 1번 강의랑 이어지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이거는 절대고 불변이고 예외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도 하셨다는 거죠. 뭐 끝까지 견디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고. 끝까지. 지금 여러분 화면에 대해서 제가 지금 그 성경 구절 지금 화면에 띄워놓고 설명을 드리지 않았었는데요. 그 지금 1번 말씀 진행하면서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지금 화면에 계속 띄워놓고 있었어요. 제가 1번 말씀 뭐예요? 마법 같은 기적이라고 했잖아요. 오직 은혜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는다는 게. 그래서 이 구절을 한번 가져왔는데요. 그 7절 뭡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불법이 뭡니까? 불법을 저질렀어요. 그럼 죄죠. 불법이 죄죠. 응? 법을 어긴 것. 그것을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한마디로 죄 사함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응? 그 마법 같은 기적을 이루었으니까 복이 있죠. 8절은 뭡니까?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죄를 인정받으면 뭐예요? 죄인인데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응?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없앰으로, 그 이제 죄가 없어짐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그것이 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죄 없음이 되겠죠. 죄를 짓지 않은 것이 되겠죠. 그런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어찌됐든 죄를 없애야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화면을 한번 띄워놓고 말씀을 계속 진행해 볼까요? 지금 두 번째 성경 말씀 화면에 띄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인데요. 또 말씀 진행하면서 다시 언급하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죄 없음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만 구원이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게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대로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오직 하나다. 뭐다? 오직 예수다. 여기까지는 되셨죠? 그런데 우리가 죄 없음이 된 상태에서 죄를 없애고, 아까 그렇게 죄를 없애는 건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복되다 이랬잖아요. 그렇게 복을 받아놓고, 죄를 없애는 복을 받아놓고, 내 뜻대로 산다면 그것은 무엇이다? 불신으로 산다는 것이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절대적이다. 불변이다. 예외가 없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 어떤 말씀? 끝까지 견디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여러분, 죄 없음, 그 죄를 사함은 하나님이 기억 상실증 환자가 된 것처럼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심으로 가능한 일이었어요. 제가 앞선 강의를 못 들으신 분이 있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까지 하는 말씀 가운데 아주 여러분께 강조했던 건데요. 죄를 없애는 데는 단계가 두 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엄밀하게는 3단계예요. 아까 뭐였습니까? 보낸 자 믿고는 누가 해야 돼? 내가 믿어야 돼. 그러니까 죄를 없애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의 죄를 당신의 의로 없애줘요. 그럼 일단 눈에서 죄는 없어진 거야. 그런데 제가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걸 기억하신다는 거지. 전지전능한 자, 영원을 사시는 자에게는 내가 죄를 지우든 말든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그 기록, 그 기억이 너무나 생생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서만 없앤 거지 없어지긴 했어. 근데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었다는 증인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완벽하게 없애기 위해서 내가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스스로 기억상실증 환자가 되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지. 그렇게 약속하심으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는 것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영구히 없애는 그 죄사함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죄를 없애고 하나님께서는 기억을 없애고 이러고 계셨다니까. 그 하나님은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지고 그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모든 피를 흘리신 거지. 그 모든 피를 흘리신 그 의로 우리의 죄를 다 덮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너의 죄를 영원히 떠올리지 않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전능하신 신의 머릿속에 있는 감히 그 머릿속에 있는 죄의 기록까지 우리가 전부 다 없애면서 그렇게까지 요란하게 정말 요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요란하게 죄사함을 받아놓고 아니 그렇게까지 한 그 신에게 다시 새롭게 기억될 죄를 늘리면서 산다면 아니 도대체 어쩌겠다는 걸까요? 제가 5번째 말씀에서 그 죄라는 건 어떤 것이다? 그 물컵을 엎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 물컵을 엎었더니 물이 엎질러졌다는 거죠. 그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와 같이 죄는 다시 주워 담기가 어려운 것인데 그것을 해내는 우리를 그 물이 엎질러지기 전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 엎질러진 적이 없다는 게 아니라 엎질러진 적이 없던 그 때의 그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아니 이렇게 요란하리만큼 죄사함을 받아놓고 아니 다시 새롭게 기억될 그 죄를 늘린다는 건 무엇이다? 다시 엎질러진 물이 된다는 거죠. 다시 엎질러지면 어떻게 돼요? 그 물은 더러워지잖아. 오염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때 또 예수님이 또 흘리신 그 피의 의로 죄를 또 없애고 그 하나님은 또 어떻게 또 망치로 머리를 막 때려 맞아서 기억이 삭제된 것처럼 막 부분 기억 상실인가? 기억 부분 상실인가 있잖아요. 막 그렇게 된 것처럼 하나님 나는 생각나지 않는다. 나는 기억이 없다. 뭐 그렇게 하면 또 죄가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 작업을 계속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 컴퓨터 우리 대부분 뭡니까? 뭐 다른 그 뭐 운영 체제도 있겠지만 거의 윈도우라는 우리가 운영 체제를 또 사용을 합니다. 그 윈도우 화면에 보면 여러분 휴지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그런 파일들이 있다. 버려야 될 파일, 없애야 될 파일이 있으면 그 휴지통에 넣어요. 그래서 이제 휴지통에서 없애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 휴지통에 집어넣고 없애는
응? 그럼 윈도우 화면에 영구 삭제하는 휴지통 취급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그런 휴지통 취급을 하고 있으면, 그러고 나서 어찌 천국 구원을 바랄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아니, 죄를 없애줬으면 그 남은 삶은, 내가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 이제 죄를 싹 없앤 거야. 그렇게 되면 이제 남은 삶이 있잖아요. 그러면 의로운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게,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죄를 없애줬는데 왜 내가 의인으로의 삶을 살지? 이 말씀도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의를 덮어 쓰고 죄를 없앴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의를 덮어 쓰다 보니까 우리 지금 예수의 의를 덮어 쓰고 있어. 그래서 강제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없애는 그 작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효능이 하나 남습니다. 부작용이 아니에요. 아주 특이하고 은혜로운 효능이 발생을 하는데, 무엇이다? 죄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를 없애주면 우리는 강제로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의로 우리가 강제 의인이 된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 자, 우리는 죄를 없앴지 우리 안에 아직 악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실과인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악을 품고 있는 인간으로서는, 응? 알지? 그 남은 삶을, 의로운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건 아는데, 이 내 안에 있는 악이 그게 또 그렇게 마냥 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너무 이해되시죠? 공감하시죠? 응? 죄에 한번 죽고 의로, 그것도 나의 의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로, 응? 새롭게 살게 됐으면 이론적으로는 다시는 죄로 살지 말아야 하는데, 인간들은 예수님처럼 오직선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선. 오직선이 뭐예요? 오직선은 하나님 뜻대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직선이잖아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뜻대로만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만 행동하시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대로만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인간들은, 응? 하나님의 뜻대로도 있지만 뜻이 아닌, 선이 아닌 경우를 모르고도 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알고도 택하는데 모르고도 택할 수 있다는 거야. 오직 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이게 선인가 하고 생각했다가 선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선이 아닌 경우는 뭡니까? 오직 선이 하나님의 뜻대로면 선이 아닌 경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 중에 우리가 모르고도 택하게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도 택하죠. 알고도 택하는 게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악이 있으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는 건 그 예수의 의를 덮어 쓴 상태라고 했습니다. 덮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때 지금 이 2번 말씀에 이제 핵심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지금 화면에 띄어진 그 성경 말씀이 지금 필요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건 예수의 의를 덮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때 어쨌거나 덮어 쓰게 된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의로 인해서 의인이 나타내는 은사가 나타날 수는 있어요. 이거 아시겠어요? 예수의 의가 우리를 덮고 있는 거야. 예수의 의는 그 성령의 은사를 발현합니다. 그래서 나의 의라기보다는
예수의 의로 내가 덮어 쓰면서 나의 죄를 없애다 보니 내가 예수의 의를 덮어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의인이 나타내는, 내가 어찌됐든 강제 의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은사가,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런 은사들이 나타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건 내 능력도 전혀 아니죠. 내가 힘들여서 나타난 게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힘들여 그렇게 나타나게 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셨냐는 거지. 내가 더 많은 그 예수의 의로 덮어야 하는 더 큰 죄인이었다는 반증일 수도 있는 거예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사람들이 어떤 무슨 은사들이 막 드러나면 뭐 그게 막 대단한 것처럼 정말 좀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왜냐하면 그 발현되는 모든 은사는 예수의 의로 나타내는 거거든. 그러면 그 사람이 더 많은 어떤 은사를 발현한다는 거, 더 많은 예수의 의로 덮은 거잖아. 덮여져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 사람은 왜 더 많은 예수의 의가 덮여져 있는 거야? 그러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더 많은 예수의 의를 필요로 하는, 더 많은 예수의 의가 아니면 그 죄를 덮을 수 없는 더 큰 죄인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이라 드러낼 게 하나 없고 내 힘인 척 까불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은사로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뭐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은 절대 불변입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자, 이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풀기 위함이에요. 자, 21절 말씀은 화면에 보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21절이고요. 자, 22절. 그날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거,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몇 사람이 아니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그날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제 구원할 자들을 다 데려가신다는 그 날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 계신데 다시 오신다고 했거든. 그럼 다시 오시면, 다시 오실 때 관광 오시겠어요? 아니라는 거지. 구원,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는 거지. 그 구원의 그날에, 구원의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그러니까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 자기는 구원의 사람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지금 21절 이전에 또 스토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을 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다 천국에 다 들여놓은 거야. 그랬더니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지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인 겁니다.
자기는 분명히 구원받은 자라고 하고 살았단 말이지. 응? 근데 천국 문이 닫혀버린 거야. 들어갈 사람들 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 저희 빠뜨렸는데요. 저희도 들어가야 되는데요. 저희도 들어갈 사람들인데요. 하고 막 문을 두드린 거야. 천국 문을. 그랬더니 문이 열리지 않다가 하도 두드리니까 예수님이 나오셨어. 그래서 하셨던 말씀이 21절부터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누굽니까? 불신자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합니까? 아니죠. 그래도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겠죠. 그러니까 나더러,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을 빼더라도, 들어갈 것도 빼더라도 다 아니라는 거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니라는 거지. 다는 아니라는 거야. 다 들어가진 않는다는 거야.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근데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다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러면 구원의 조건은 하나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천국에 가요. 그러니까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가 믿음대로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주여 주여 하고 살았다는 거지. 나는 믿는다 하고 살았다는 거지. 믿으면 구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의 자녀, 믿음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지. 근데 그날에 22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조금 몇 명이 온 게 아니야. 많은 사람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왔다는 겁니다. 자기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못 들어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뭐예요? 자기가 착각하고 산 거잖아. 착각하고 살았잖아.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자기들이 왜 그렇게 착각을 했을까? 그러면서 얘기를 하지.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응? 그 하나님을 전하고 하는 그런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거야.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대단하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막 병을 고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랬더니 23절에 예수님께서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러고 나서 중요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가 뭐예요? 죄인이죠. 이 죄인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생각보다 자기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죄인인데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생각보다 그렇게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구원받을 자라고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놓은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내가 이걸 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이걸 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이걸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내게서.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분명히 뭐랬어요? 이들이 자기를 증거할 때 주의 이름으로 뭘 했고, 주의 이름으로 뭘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정답이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면 예수의 의를 강제로 덮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어떤 은사들이 발현이 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내 의가 아니야. 예수의 의야.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 일으킨 기적인 거야. 주의 이름이 우리에게 선지자였고 그 주의 이름이 귀신을 쫓아낸 거고 그 주의 이름이 많은 권능을 나타낸 거지. 그 자들은 아니라는 거지. 자기들은 주의 이름을 빌려 쓴 것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사용을 한 거지. 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자기가 그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던 간에 사람들은 대단하게 봤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모든 속과 그 모든 것을 다시 전지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웃이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응? 이 말씀을 여러분 꼭 한번 성경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인터넷 검색창에 한번 쳐보세요. 마태복음 7장 7장 다 읽어보시면 좋고요. 응? 쭉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핵심이 딱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뭘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 만약에 내가 은사라는 걸 나타냈다면 결국 뭐라는 거예요? 예수의 힘이에요. 내 힘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너무 강력하니까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그 예수의 이름을 팔아다가 해도 그 이름이 너무나 강력하니까 은사가 발현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의를 힘입어 나타나는 것, 그의 의를 힘입지 않으면 그 어떤 은사도 발현되지 않습니다. 응? 그의 의는 그가 쌓은 거지 우리가 쌓아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힘이면 내 이름으로 언제든지 그 은사들이 나타났어야지. 응? 그들도 그 얘기하잖아. 주의 이름으로 제가 이걸 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제가 이걸 했고요. 이러잖아요. 응? 자기들도 알아. 그런데 그렇게 주의 이름을 팔면서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불법이었다는 거죠. 불법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했다는 게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로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여러분 뭐 은사가 발현되는 건 더 큰 은사가 발현되는 건 내가 잘나서가 아닌 거지. 혹시라도 내 죄가 너무 커서 내가 예수님의 더 많은 그 의가 필요한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고통으로 흘리신 그 피의 값이 그 피의 의에 그 의가 더 필요한 자였다는 것. 그럴 수도 있었다는 것. 그렇기에 오직 감사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진행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을. 아시겠죠? 그렇기에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자기가 가진 선으로는 의를 아무리 많이 쌓는다고 해도 죄를 다 덮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악을 품고 있다고. 선도 있습니다. 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의를 쌓아요. 근데 우리는 악도 있다는 거지. 응? 죄를 지어가면서 또 의를 행하기도 하는데 믿는 자는 악의 욕구를 누르고 우리 안에 있는 선의 욕구를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도 의를 쌓아야 됩니다. 우리는 강제 의인이 되었죠. 그러니까 의를 쌓기 위해서 몸부림 만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의를 쌓는 건 너무나 좋아요. 우리가 쌓은 의는 전부 천국 은행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리고 그 의는 뭡니까? 우리 인간 세상 이 사회처럼
이자 2% 3%가 아니라고 했어요. 원금의 몇 배가 되는 그 이자가 수백 배 되는 이자가 거기 쌓인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여러분 의를 쌓는 거는 무조건 로또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근본된 이야기는 해야지. 우리가 의를 아무리 쌓아도 우리의 죄를 다 덮을 수는 없어요. 구원에까지는 이룰 수가 없어요. 죄를 전부 도말하는, 없애는 그 예수의 의가 아니라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눈에 담을 수 있는 의는 예수의 의밖에 없어. 오직 그 예수의 의만이 악이 섞인 의가 아니라 악이 섞인 그 의가 아닌 오직 죄가 무엇인지 하나도 모르는 그 예수의 의로 우리가 옷을 입어 우리를 덮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자를 받아주지 않아요. 응? 우리의 것으로 나가면 우리의 의만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들통나. 안 된다고. 응?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를 전부 없앨 수 있는 아예 막 그냥 영원히 묻어버리는 그 예수의 의가 아니라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는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생각을 했다면 오직 예수의 의로 나의 죄를 덮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예수로 힘입어 가지 않으면, 그의 이름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극한 진노만 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정결하신 눈에는 죄를 담지 않습니다. 근데 쫄래쫄래 내가 의를 많이 쌓았다고 하나님께 가면 칭찬받겠지 갔다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덮어 써야 돼요. 예수로 힘입어 가야 돼요. 그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기쁘게 환영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너무나 깨끗한 의인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그 누구든지 구원을 받았다. 결론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건 오직 예수의 의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의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하지만 자기 의는 어떻게 된다? 하늘에 쌓인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의를 쌓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거죠. 나중에 천국에서 여러분의 재산이 얼마나 불어날지는 여러분 상상 그 이상일 수 있다는 것. 자, 하박국 2장 4절. 그 성경의 구약 성경 하박국이라는 그 성서 2장 4절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우리 지금 강제 의인이 됐잖아. 응?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뭐였죠? 하나님 뜻이었어요. 하나님 뜻대로였어요. 근데 하나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였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바로 보낸 자 예수입니다. 예수를 보낸 것이 하나님의 절대 뜻이었다는 거. 오직 선하신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되죠? 오직 의인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 찬양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거기에 곡조를 붙인 찬양이라는 거죠. 그럼 이거 바뀌면 오직 의인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어. 죄 사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아 죄를 없애면서 죄에 대해서는 내가 완전히 죽고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거 사람들 많이 이거 뭐 이거 가지고 막 토론도 하고 네가 올래 내가 올래 하는데 그렇게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의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그러면 살인을 저질러도 상관이 없습니까? 그럼 죄가 없습니까? 죄가 없는 겁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더라는 거지. 이거는요, 잘못된 믿음을 부추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도 그들을 꼭 이해시킬 필요는 없지만 이건 너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면 답은 금방 나와요. 자, 살인을 저지른 게 하나님의 뜻이야? 네 뜻이야. 응? 하나님 뜻이야? 네 뜻이야. 그거 네 뜻 아니었어? 하나님의 뜻에는요, 살인은 죄라고 떡하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새긴 십계명이라는 글에도 너무나도 선명하게 적혀 있다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근데 우리 살인은 죄잖아. 그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는데 의인은 살인을 저질러도 돼요? 응?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죄인이 될 수 없고 근데 그 죄인이 될 수 없는 건 맞아. 그게 아니라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인으로 살아갈 거라는 그 전제가 깔려 있는 말씀인 거예요. 응? 응? 칼 들고 이 사람 저 사람 찌르고 돌아다니는데 나는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난 죄인이 될 수 없고 나는 구원받았다 하고 소리치고 다니면 어찌 되겠습니까? 응?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믿음은 오직 하나님 뜻대로잖아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잖아요. 그 살인을 저지른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네 뜻 아니었냐고. 네 뜻. 제가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고 그럼 불신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다? 네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럼 불신으로 살고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거기다 하나님 뭐죠? 살인은 아예 죄라고 떡하니 하나님 손으로 직접 그 계명을 새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막 우겨봤자 내가 그랬잖아.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나를 들여보내 주소서 천국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러 온다고 자기는 지금 구원 받아야 되는데 지금 못 들어갔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깜빡하고 지금 안 데려가신 것 같으니까 나를 넣어달라고 해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신다고. 여러분께서 그렇게 착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뒤늦게 와서 천국 문을 두드려봤자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 죄 사함을 받으면 구원받잖아요. 근데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가 죄를 짓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자기가 음주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알기 위해서 음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은 격이에요. 죄 사함을 받고도 계속 죄에 속해 사는 건 죄를 지어도 진짜 죄를 사해 주는지 내가 진짜 죄가 사해졌는지 알기 위해서 또 자기가 이제 죄 사함을 받은 거야.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 진짜 지옥에 가는지 알려고 죄 짓는 꼴인 거예요. 응? 다시 강조해 볼게요. 죄 사함을 받았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죄에 속해 사는 거야. 의인인데 죄에 속해 사는 거야. 그러면 죄를 지었는데도 내가 진짜 죄를 사해 주는지 알기 위해서, 응? 또 죄를 지으면 진짜 지옥에 가나 안 가나 알려고 죄를 지어보는 그런 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단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내 주를 시험치 말라라고. 그는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뭐처럼? 사탄처럼. 아시겠습니까? 근데 사단은 어떤 존재죠? 사탄은 영원히 면죄가 없는 사형수라는 거예요. 사탄이 왜 사탄이 됐습니까? 원래는 천사였죠. 근데 그 천사가 사탄이 되는 데는 별 특별한 게 없었어요.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 한 가지 때문에 그 천사가 사탄이 됐고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거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아서 사탄이 됐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아서 사탄 된 거예요. 천사가 사탄이 된 거는 우리 인간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 뭡니까?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지만 천국에 가는 우리 죄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처럼 살 거라면 지옥이 제 미래의 집이 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사단처럼 살면 내 미래의 집은 지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삶을 사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시험하려고 하는 존재는 사탄이에요. 걔들은 미쳤거든. MBTI가 미친이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죄의 사함을 받은 자는, 믿음의 자녀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주여 주여만 잘한다고 되는 일이 절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죄를 영구 삭제해주는 그런 윈도우 휴지통 프로그램 취급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을 내 죄를 지우는 그런 수혈, 지우개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필요하다면 그 젖소의 젖을 짜듯이 언제든 그의 그 피에 피를 쥐어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가린다 해서 내가 필요하면 예수님 피 좀 주세요. 내 죄를 지은 것 같아요. 또 지었네 이러면서 예수님께 무슨 예수님이 뭐 수혈 팩인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정말 운 좋게 복음을 들었잖아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도 있어요. 정말 운 좋게 정말 천운으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약속받은 강제 의인이 되었다면 우리가 안에 악이 있긴 있어요. 악을 다 없애질 못했지. 악이 안에 도사리곤 있지만 그 원조 의인, 유일한 의인이신 깨끗한 흠 하나 없는 그 의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강제 의인된 죄인이지 어찌 보면. 근데 원조 의인이자 유일한 의인이신 그 예수님 흉내라도 내려고 우리가 만부림 몸부림을 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을 품고 있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그냥은 힘들어. 몸부림 만부림을 쳐야 돼. 힘들어. 그것도. 내가 하나님 믿으면 내가 이렇게 몸부림 만부림 치면서 괴로움도 번뇌도 없애야 되는데 사실은 내 안에 아직 악이 있으니까 그 악과의 내가 싸움을 또 하면서 몸부림 만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고 그 선하신 뜻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운 좋게 천운으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아 구원을 약속받은 강제 의인이 된 그 믿음의 자녀라면, 믿음의 자녀가 맞다면
예수님 흉내라도 내기 위해서 몸부림 만부림을 치면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만 천국이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말씀 딴 거 없어요. 우리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뭐로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그게 의가 되어서 예수님께 나타나는 거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야. 아시겠죠? 우리가 믿음의 의로 내가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하늘이 그것을 의로 쳐주신다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건 맞지만 그것은 내 역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도 내 역할이 아니라는 거야. 내 역할은 하나예요. 뭡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믿음. 내 믿음이 빠지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할 일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내 죄에 대한 기억을 지우실 것도 없다는 거지.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절을 좀 보려고 제가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조금 봐주세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우리 7장 21절 말씀 어떤 건지 이제 여러분 정확하게 아셨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잠깐만요. 자, 누가복음 18장 42절 말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어떤 문제를 해결을 받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게 핵심이에요. 또 다른 말씀.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누가복음 5장 20절이에요. 근데 이게 또 다른 에피소드야.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믿음을 보고 이 사람아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시겠죠? 믿음으로만. 또 다음 거. 또 누가복음 7장 50절. 또 다른 이야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지금 제가 읽었던 게 다 뭡니까? 믿음으로 너는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어떻게 됐다. 이거죠? 근데 지금 이 세 개의 구절이 다 다른 에피소드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희의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중요해요. 내 믿음이 없이는 죄 사함도 구원도 이룰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 또 성경 구절 한 번 더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9절. 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른다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는 뭐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른다. 아시겠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이다?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구원함에 이르는 게 뭐예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멸망할 자가 되지 않아.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될 수가 없고, 믿음을 가지면 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믿음으로 사시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6번째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7번째 죄사함의 강좌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이 말씀이 크게 들릴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